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밀폐된 어느 통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고 완전히 빛을 차단했습니다.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얼마나 사는가 봤더니 3분 안에 그 쥐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빛을 약간만 아주 조금 들어가게 했더니 무려 36시간 동안 쥐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먹을 걸 넣어준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공간도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몰래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부활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이제 먼 나라 어떤 딴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냥 막연한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동력,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를 따라서 전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었어요. 이 선물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정을 초풍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일성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저 같으면 얘들아, 아니 잘한다 잘해. 문 걸어 잠그고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못 믿고 이게 뭐냐 실망이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화가 없고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죄 문제입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죄를 과실이지 허물이지 실수지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죄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한번 붙잡히면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순식간에 영혼이 파멸되고 버림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뭘까요? 그냥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냥 소멸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을 파멸시켜도 죄는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아무도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죄는 쉴 새 없이 다가오는 성난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한번 죄를 이겨보려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고행과 수행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고 있으면 마음이 비워지고 무가 됩니다. 그럼 죄가 없어지나요? 더 조용하게, 더 교모하게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더 조용하게, 조용히 있으면, 또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사람은요, 무식하면 무식하게 죄를 지어요. 공부하고 머리가 깨이면 지능적으로 유식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의 세력, 이 무서운 죄의 살아있는 세력을 주님께서 박멸하시고 발로 밟아버리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기운을 없애버리시고 죄의 권세와 능력과 세력을 박멸해버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뭐가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권세, 죄의 세력, 죄의 능력을 박멸해버리시고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죄의 기운을 도말해버리시고 죄의 기운을 죽여버리시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부활.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물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죄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음에 감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죄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정해진 죽음,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죽음도 단어가 아닙니다. 죽음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무서운 세력입니다. 이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황후장사도 죽음 앞에 꼼짝 못합니다. 진시황도 죽음을 이겨보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인천 제2교회에서 시무를 했습니다. 그때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장로님이 되셨어요. 당회실에 가봤더니 이름을 다 써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학생들이 30년 만에 전부 장로님이 돼서 이제 목사님을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있을 때 장로님이 한 30명 정도가 계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그 장로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대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혹시 그 당시에 젊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혹시 한 명도 계실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죽었대요.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은 직장을 떠나게 합니다. 죽음은 가족도 떠나게 합니다. 죽음이 가자고 하면 꼼짝 못합니다. 인간이 달도 정복을 했습니다. 북극도 남극도 정복했습니다. 요즘에는 블랙홀도 정복하려고 벌써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게는 백전백패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원수이고 마지막 원수입니다. 죽음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망의 독침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놀라운 사실은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사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여러분도 사망,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이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도의 휴식입니다. 잠자는 거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잠자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좀 피곤했습니다. 결혼식에 갔다 오다 보니까 제발 토요일 날 결혼식을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례 때만 제가 가겠습니다. 주례 외에는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가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고 준비가 안 돼요. 산만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식 할 때 주례 외에는 저를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분 때문에 주일날 수백 명의 성도들이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례만 부탁을 하시고 목사님 그날 오십시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하는 길이고 또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제가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갔다 오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리고 먹었던 그 뷔페 산의 진미인데 먹고 나니까 너무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그래서 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잠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여러분 잠잘 때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 고통의 잠, 그런 분은 없잖아요. 물론 불면증 있는 분은 예외지만 여러분 잔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겼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은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산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한 주님은 두 번째로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오늘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했는데 이게 믿어지겠나요? 헛기비를 받나? 아니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한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마도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건 말이라고 하니? 아니 나는 말이야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만져봐야 돼. 그리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돼. 창에 찔리셨거든. 내 창자도 만져봐야 돼. 안 그러고 내가 못 믿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타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너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다가가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요,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전부 다 귀뚱으로 들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이 왜 그러시지?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래 혹시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 살아날지 모르겠어. 그리고 소송되던 제자가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고 만져보고도 믿지 않고 경배하면서도 믿지 않고, 이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져보고도 경배하고도 계속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었나요? 저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원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부활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나요? 거짓말 해놓고 목숨 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을 온전히 믿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기록될 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뭘까요? 원문에 보면 보고 들은 것을 목숨을 바치는 사람, 바로 말투스,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요. 저는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하루 노동하고 장사하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제가 증인이 되겠어요? 제가 무슨 사명자가 되겠어요? 이 말씀은요 12명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도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사명을 주었어요.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돼? 나 능력이 없는데, 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사명자가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또 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이 받고 나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성이 빌립에 의해서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받으니 입이 열렸습니다. 이제 성령 받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만나면, 이웃사람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좀 받아봐. 막 흉을 보지만 그래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또 성령 받으면 찬송이 맙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에 대한 감동이 막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제 방에 뚝이 터지면 강물이 그냥 막 오는 것처럼 찬양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바다에 해일이 밀려오는 것처럼 내 마음 속에서 찬양이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치 용암이 막 끓고 있다가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찬양이 막 넘쳐서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근심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찬양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담대해져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네, 능력받으면서도 기뻐했다. 매 맞으면서 기뻐했다. 혹시 여러분께서 나 매 맞는 거 참 좋아해. 매 한 대만 맞아보세요. 아파서 화가 나지만 다루심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 맞는 걸 기뻐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들 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수양이 잘 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민족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생을 하고 체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숨 걸고 전파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제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험한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